중요한 인물 같죠. 예수님. 여기 예수님 발 아래 누가 있을까요?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걸쳐 앉아 계십니까? 우물. 우리가 아는 우물은 어떤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인데 전례력으로 1년 중에 언제 나올까요? 대립 때 나올까요? 첫 번째. 사순 때 나올까요? 세 번째. 연중에 나올까요? 자, 하나 찍어보세요. 세 개 중에. 하나 지워드릴까요? 연중에 안 나와요. 자, 언제 나올까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자, 대림이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네. 내년에 사순 3주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스님, 왜 사순 3주일의 복음 내용을 대림 때 갖고 오십니까? 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결론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자, 이게 멀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왼쪽에 계신 분들 이쪽 잘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목마르기 때문에 한 잔 마시고, 보통은 여러분들과 저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평이 어려운 말인데 이 지평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답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10초 정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오셨을까? 생각해보세요. 자, 보통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풀로 문장을 길게 얘기하면 힘들죠? 자, 단어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바로 제가 묻지도 않는 벌써 앞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고, 또, 어떻습니까? 막 던지세요. 괜찮아요. 준비 운동 하는 겁니다. 힘 안 써도 돼요. 됩니다. 왜 오셨을까요? 조금 크게. 이게 굳이 이렇게 큰 문장으로 감사합니다. 알기 위해서. 또, 뭘까요? 사랑하셔서.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 아주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문에 턱에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바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진짜 원하지 않고 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대립이지만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테마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주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목마름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고 준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드릴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주인 신부님께서 저한테 약속한 시간은 2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실패했어요. 네, 교육학적으로 이게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폭 할인해서 60분 안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금방금방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60분만 하겠습니다. 자,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보게 될 건데 미리 한번 봅시다. 잘 보이세요?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마곡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곡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누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 이분은 성모님. 이분은 요셉.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또 나와요. 이제는 표정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좀 잘 보이지만 성모님이나 요셉은 어떨까? 어떠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세요? 아니면 웃고 계세요? 말을 하세요. 웃고 계세요. 여러분들처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 하시고, 상황은 지금 어때요? 누가 자식을 저런 거름한 곳에 낳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예뻐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환하게 이렇게 사랑 어린 눈빛으로 안아주고 좋아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마곡간이라는 것은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마곡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법관이라든지 가축이 사는 곳인데 보게 되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많이 외롭고 비천한 인간들이 그냥 몸을 피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보냈던 장소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도망가던 노예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가던 고아, 소위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몸을 피해서 살려고 갔던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을까?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겁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왕인데 저렇게 제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단어로,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꼭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화려한 궁에 태어나셨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이나 귀족이나 부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비천한 곳에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누구한테까지? 그렇게 낮은 사람한테까지 기꺼이 당신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이 어떻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짝을 이뤄서 부부로의 모습이 아니고 예, 커플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또 최근에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왜 결혼할까요? 저는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결혼할까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떨어지는 것이 싫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너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그러진 얼굴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구김이 없는 아주 환하고 예쁜 잘생긴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부부가 사는 그냥 여러분들 중상층 가정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 대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대피시키게 하는데 갑자기 불길에 휩싸여서 자기 얼굴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부모님을 구하지만 본인은 큰 화상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어떻습니까? 많이 안 좋아요. 아주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멋있었는데 이 일그러진 얼굴이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너무 싫은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밝았고 사람들한테 친절했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도 깨버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분도 다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열심히 두드렸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이것에 보다 못해 아내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일 한국으로 시카고로 할까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최고의 멋있는 아주 예쁜 사람으로 성형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갔더니만 자매님 혹시 성형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집안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얼굴이 안 좋아졌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고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문을 열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열지 않아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제 얼굴을 망가뜨려주세요. 일그러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떨까요? 이 성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몰려옵니다.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그 남편한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방은 굳게 잠긴 채로 아무런 이기처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전혀 미동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갑자기 잘생기신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소식이 없으니까 자 선생님 제발 나오십시오. 만약 선생님께서 나오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부인께서 자신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아내의 마음을, 사랑을 몰랐던 남편이 어땠을까요? 그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문을 빼꼼히 그리고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아내와 만나서 뜨겁게 안아주고 그렇게 앞으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고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탄생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려고. 함께해서 뭐 어떠자는 겁니까? 우리를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 내용인 사마리아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사순에 관련 얘기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어떨까요? 이 여인의 삶은 누구보다도 바닥으로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저 남자보다도 더욱더 그러한 대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혼자 살까요? 지금 옆에 남자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고 같이 동거 중인, 사실혼이라고 하죠. 동거 중인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우물로 온 이유가 뭘까요? 목마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은,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처럼 밤이 아닌 해가 제일 위에 있는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부분과 이 인물됨을 제가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목이 마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 여인이 향한 곳은 아주 뜨거운 12시에 우물가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예루살렘, 이쪽에서 여기 갈릴레아 호수로, 이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실 계획이었어요. 유다인들은 보통 이쪽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아주 빨라요. 그런데 이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말한 의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안 갑니다. 왜냐? 서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강아지라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들여서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힘들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으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다인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구원은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버림받은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보통은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인 곳에서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서로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유다인은 더욱더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이 상황은 극적으로 합니다. 지금의 그냥 남녀가 거리에서 대화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지역에 있고,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지역 중에서 산 밑에 있을까요? 아니면 산의 중턱에 있을까요? 여기 보이겠죠? 산 밑에 있어요. 자, 야곱의 우물이 가장 밑에 지역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 근처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산 중턱에 살았을까요? 계속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당시에는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밑에 지역에 살게 되면 금방 침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삽니까? 다 위에 살아요. 야곱의 우물로 내려오려면 물동이를 메고 1.5km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메고 다시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물을 길를 이는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데 여성만 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 쪽에 가게 되면 여인은 몇십 킬로까지 매는데 남성들은 그와 같은 일을 안 씁니다. 엄청나게 고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여인은 목마른데 정오에 아무도 안 가는 시간에 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지형이 지금 있고 실제로 야곱의 물은 우리 가톨릭이 아니고 그리스 종교에서 이 성당을 지어갖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서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우리 궁금합니다. 왜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아무도 이 시간에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뜨겁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기르러 왔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인에게는 남들과 다른 모습, 과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으면 한 3번 정도까지는 결혼합니다. 네. 근데 5번 정도 하고 지금 그 상태도 아니고 한 번 더 거의 6번째 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의 눈에 의식이 될까 안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 눈빛이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사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위 살아가려면 하지만 목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 당시에 여인의 권리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강의를 할 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오늘도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걸 듣다 보면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약간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형제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형제님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법이 좀 그랬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당시에 여자의 권리란 기본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보호자가 될 남편과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혼이 되게 합법적으로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2가지 예를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싫어갖고 이혼을 아니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워낙 그 권리가 셌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장을 씁니다. 자고 있는 아내에게 깨어나기 전에 손에다가 싹 쥐어줘요. 그쵸? 근데 눈을 뜬 상태면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런 때쯤에 일어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펴봐. 이거 뭐야 여보? 이혼장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더 심한 거 얘기해드릴까요? 똑같이 이혼장을 썼어요. 난 저 아내랑 살고 싶지 않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장을 갖다 줍니다. 여보 그거 펴봐. 이혼장 써있잖아요. 그럼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X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너무나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종이보다도 못한 상태.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그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정행위가 아닌 이상 버림을 받게 된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구걸하는 거 아니면 몸을 파는 거 상당히 불리한 처지.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려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가 이 여인에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여인과 결혼이라는 의미보다는 산다는 느낌이 더 강할 겁니다. 결국이 어떻습니까? 5번이나 이 여인은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려고 결혼하게 됐지만 5번이나 이혼이 아니고 5번이나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동거중인 상황인데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항상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매우 차갑고 자기를 부도덕한 사람으로만 보게 됩니다.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여인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으로 주석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송범호 예수의 신부님 송범호 신부님께서 한 주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해석이기도 해요. 근데 인간학적으로 가만히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따지다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성을 많이 갖습니다. 사료들을 볼 때 그 당시 여인은 처참하게 버려진 여인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성경 내용에 봤을 때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는 전제 조건을 했을 때는 이 여인은 당당하게 그렇게 부정의 행위를 그렇게 대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여인에 대해서 누가 결혼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은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혼을 그렇게 당하겠다라는 것,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것,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어떻게 보면 정오에 나온 것도 남의 눈빛이 아니고 삶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 도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계속 자다 보면 어때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이 여인의 삶이 더 들어가다 보면 그와 같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여인과 잃어버린 삶의 의미,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여인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여인에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과 모습과 그다음에 옷 입은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닌 딱 봐도 유다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봤을 때 사실 그 호감이라든지 물론 인물 대비해 봤을 때는 반할 수 있지만 우리랑 상당히 적대시되는 자기 종족과 적대시되는 인물과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대화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경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먼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다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우물에 올 때는 두레박을 갖고 옵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 두레박도 안 갖고 왔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준비도 없이.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항상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예수님은 목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들이 펼쳐지게 돼요. 자,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뭡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너 혹시 목말라서 왔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결국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자,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나 목마르니까 여기 내려오기도 힘들고 맨날 물 지고 1.5km 올라가야 되고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나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까지 찬찬히 끌어당기는 단서들을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길어 오지 않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현실적인 목마름, 일단 되게 목말라요. 그러면서 정서적인 목마름 속에 이 사마리 여인을 이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나만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쉽게 털어놓지 못한 거. 그리고 우리도 그런 와중에서도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목마름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여인은 이 질문을 왜 던질까 할 정도로 약간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왜 갑자기 물 들어왔다가 목마르다고 했다가 남편 얘기를 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안다 모른다. 알고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어떤 갈증이 있는지를 들어갑니다.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누구한테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인을 왜곡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봤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을 인정하고 그냥 그렇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건 부족하건 어떤 상태건 예수께서는 막 비난하지 않으세요. 너 그렇지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십니다. 즉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회심에 대한 요구, 비난 이것이 아니고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접근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보니 예언자이시군요. 보통 이렇잖아요. 자기 과거를 맞추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어떻습니까? 야, 다 맞췄어. 와봐. 잠깐 곁다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불안한 미래와 앞으로 잘 될 거를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점집. 누구한테?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도 그곳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거의 성사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적지 않다. 심지어 저 사람마저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20명씩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정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그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힘들고 처음에 막 긴장되다가 언제 끝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행위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뭘까요? 주머니에 또 묵주를 꺼내면서 대기하면서 묵주 기도를 그렇게
이게 오픈 현실이에요. 자, 그와 같이 용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 선생님은 맨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당신이라고 했다가 유다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조금 더 격상시킵니다. 예수를 예언자시군요. 오, 다 맞추시네요. 신기하게. 그런데 예수께서 남편의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단순하게 아닙니다. 바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그 정서적인 상처,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그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어차피 그런 얘기 못하잖아. 근데 끄집어내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서적인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슈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주는 물은 그것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주시겠다는 건데 여인은 처음에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내가 주겠다고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그와 같은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고 있냐? 전 느낍니다. 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무엇을 준다 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영원한 생명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 맞추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모드로 얘기합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 그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뒤에 말이 더 있어요. 성경이 나왔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경이 있어야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그때는 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남쪽과 북쪽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서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성골이라고 해요. 근데 북쪽은 혼혈이 이방민에게 많이 침략을 받았고 소위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남쪽에서 성전을 가서 지으면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지금은 그런데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 이 말뜻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저희는 없겠죠. 그럼 그 여인에게 갖고 있는 목마름은 뭐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죄스럽지만 구원받고 싶어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장소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국한된 그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 산도, 이 산은 뭡니까? 그 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얘기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곳이 아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에, 그리심 산에 있던 전에 있던 성전터, 파괴된 성전터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서진 제단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라보고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처참하게 그렇게 버려져 있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만 과연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지금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들켰어요. 저 영혼의 몸만 구원받고 싶어요. 가장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의 과거들이 얼마나 발목을 잡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그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무너진 성전 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사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여인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또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기까지, 이 목적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지만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유다인이 아니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그 가운데서도 가장 버림을 받은 그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매우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과 독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여인과 함께.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4장을 찬찬히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의 목마름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싶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한테 받은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내가 주님과 등지고 살았던 나의 죄스러운 것들도, 회개해야 될 부분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에 많이 흔들려요. 하나는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이미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육신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주님과 멀어져가는 죄스러운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점점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구원과 멀어지게 된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그와 같이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라는 것.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는 세퍼레이시예요. 분리시키는 자가 사탄이 되는 거고, 일치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또 천사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거나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고, 그 다시금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 시기. 그러면서 구원자 주님을 정말 정성스럽게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자, 현실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고 정서적인 목마름, 여기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우리들 기본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구원을 정말 받고 싶다라는 것에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정서적인 목마름만 갖게 되면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진정으로 느끼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삶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냥 사람들과 친목적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그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도 그렇게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다라는 것, 부활하고 싶다라는 것, 이런 것에 갈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눈먼 사람한테 예수님이 얘기해요. 저희를 눈을 낫게 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불러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봐요. 이거는 머리로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구원자라고 너가 너희들이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주님,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눈을 팍 뜨게 돼요.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새로운 구원의 눈을 뜨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분 현존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더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잠깐 보게 되면 당시에는 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요셉 성이 또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이쪽 출신입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쪽 지역 출신 사람들이 각지 살고 있는데 다 오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에 임박했는데 내어줄 만한 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지금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그러한 안락한 공간이 아니고 가정집 있으면 2층 다락방 요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이 출산에 임박한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어디로? 마구간으로 이 성모님과 요셉을 내몰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려고 함께하려고 오시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거나 받아들이거나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슬프게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성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결심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바쁜데도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복되다고 했죠. 그리고 매일 어때요? 눈 뜨면서 눈 감기 전까지 걱정하는 삶을 살아요. 뭘 먹을까? 어떤 일이 될까? 가족의 걱정, 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스러운 사람들을 또 많이 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굴레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에 우리는 청소가 이 대림 시기 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동원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거지만 각자 이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거나 이 방이 있는데 치우지 못하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또 다가온 우리 판공 있잖아요. 판공 때라든지 미사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방을 치웠다. 그런 주변 분들까지도 그렇게 방을 치울 수 있게끔 같이 기쁨을 아니면 재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올까요? 네, 다 끝났어요. 약속드린 60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더 하라고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팬데믹 이전에는 이렇게 평일에 강의가 있었죠. 저도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는 주일에는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은 너무 짧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도 필요했기에 이 시간을 또다시 예전처럼 만들어 봤는데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 역시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걸 잠시 나누자면 바쁜 삶, 걱정하는 삶, 죄스러운 삶, 이 세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느낌이 하나 왔었어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다는 거였었어요. 내가 바빠서, 내가 걱정해서, 내가 죄스러워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극기도 영광송 마치고 신부님이랑 같이 강곡 드려도 될까요? 또한 이번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예, 신부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365일 이번 돌아오는 이번 이제 가해입니다. 뭐 영어로는 C라고도 이렇게 A, B, C에서 이제 C 전래주년으로서 이제 가해가 시작이 됐는데 가해 동안에 모든 복음 그날 복음 당일 복음들을 묵상책을 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우리 공동체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각자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거 듣기 위해선 내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안에서 1년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요. 주일날 아마 책을 조금 판매할 텐데 필요하신 분들 좀 사가시면 좋겠고요. 그 책은 보니까는 또 사목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책은 길지 않게 짧게 매일매일 보고 또 옆에 빈칸 또 한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는 사람도 되지만 그 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도 되고 싶어서 자신들의 묵상을 적을 수 있게 빈칸을 또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도 놀랬던 게 온다고 9일 기도했을 때 대단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이 참 멋있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 마치고 신부님과 함께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